했다고 11장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쭉 기록을 하지요.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오늘도 거세가 달려들고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파란만장한 사람들 곁에서 사역을 해오셨다 하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죠. 이러는 동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모여들었습니다. 여전히 여기 안에는, 이 군중들 안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재미있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중요한 명령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 명령, 이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왜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4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외식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할 것을 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이제 외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용어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여러분, 배우가 연기를 할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나는 원래 살인자가 아닌데 살인자의 행세를 할 때가 있고, 나는 도둑놈이 아닌데 도둑놈 같은 행세를 할 때가 있고, 나는 아주 악한 사람인데 또 선한 사람 같은 행세를 하는 거, 이게 다 배우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기를 하는 본인과 연기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극 중의 사람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이 말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뭘 뒤집어 쓰고 한다는 겁니까? 가면을 뒤집어 쓰고 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아주 다른 사람이다. 겉으로는 매우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탐심이, 악독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적게 산 나이도 아니고 50대 중반이 됐으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솔직 담백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더더욱 어떤 사람이죠? 겉은 화려하게 내 앞에서 웃어대지만 속에는 딱 비수를 들고 언젠가는 찔러버릴 거야 하는 비수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이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식하는 이 신앙생활, 이 바리새인들, 주님이 볼 때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찌른다는 개념보다는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따라가겠습니까? 겉으로는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경건의 모양을 다 겉으로는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따라갔는데 결국 그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왜 안으로는 악독과 탐욕으로 썩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외식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 뭡니까? 무엇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외식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속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내면, 탐욕,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내면에는 그리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면서도 어디에다만 관심을 갖습니까? 사람의 눈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 결과 외식하는 거죠.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것처럼 행동을 막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신앙생활 되게 잘한다, 되게 멋있다, 박수를 치면서 따라가기까지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죠? 사람의 종이 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종이 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을 살피지 않습니다. 경건에 관심이 없죠. 오직 내가 따르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게 뭐죠?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기도, 봉사, 이걸 다 이용할 뿐이에요. 내가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기죠. 인기. 여러분, 인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이 사람은 인기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생색내기를 잘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죠? 한결같음이 없어요. 무엇을 끌려고만 해요? 인기.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늘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리에는 늘 앞장을 서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는 그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 누구도 이 외식주의라고 하는 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 사람은 그렇구나, 저 사람이 외식주의구나. 아니죠. 내가 그 외식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여러분, 외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나름대로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들이 외식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외식주의에 빠질 일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있고 신앙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외식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위치가 있어요. 그럼 그 위치는 그 위치에 맞는 경건한 삶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죠? 많은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데 돌아보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뻥튀기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함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항상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항상 성경 잘 볼 수 있는 것 아니고, 항상 누군가를 잘 돌볼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로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아니면 교역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외식주의에 빠져본 경험 없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뭔가 포장하고 있는 외식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외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룩이라고 했어요. 누룩. 소다, 이스트, 이런 거겠죠. 누룩은 빵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부푸는 거죠. 부풀어서 엄청 덩치가 커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생각나요. 뻥이구나. 실상은 아주 작은데 이스트를 넣으니까 부풀어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뭐예요? 뻥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면서 잘하는 것처럼 뻥으로 뻥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뻥치는 신앙생활을 조심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2020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다. 홍여 내 신앙생활 속에 뻥치는 신앙생활 있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이웃 사랑하는 생활, 교회 사랑하는 생활, 목회자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는 생활, 겉과 속이 다른 뻥치는 그런 부분은 없었는가 잘 살펴보시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뻥치는 신앙생활 주의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신앙생활에서 자유로워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12장 2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외식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 그 외식주의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외식주의자들은 감춘다는 거예요. 외식주의자들은 어두운 데서 뭔가 모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뻥쟁이 신앙생활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그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숨긴 것이 모두 알려질 때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묻혀서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것이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네가 숨겨놓고 네가 감춰놓은 그 신앙생활은 드러난다. 여기서 감추었다 하는 뜻은 덮어두었다라는 뜻이에요. 숨겼다 이 말은 숨겨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감추었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나의 본 모습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숨겨놓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봤는데 그거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어디서 들릴 것이다?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너의 진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에서 외쳐질 것이고, 그죠?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알려질 거라는 말은 다 까발려질 거라 이 말이죠. 참 무섭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많이 들여다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자기 세치혀로 하나님께 자기 일을 자백할 건데,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외식하는 삶이 아닌 진정 바른 삶을 살 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뭔가 우리가 감춰두고 숨겨두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결국은 만천하에 다 공개. 실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수 없는 거, 옆에 아내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계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게 뭐예요? 그의 마음, 그의 어떤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죠. 그 알 수 없는 마음이 만천하에 공개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행동의 이유가 드러날 때가 있을 거다. 그러므로 어떤 신앙생활 조심해라? 외식하는, 감춰두고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셔야 되고,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신앙생활로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외식주의에서 벗어나는 길. 왜 외식주의에 빠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외식주의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가장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왜 외식주의에 빠지는가, 어떻게 외식주의에 벗어나는가, 이 얘기를 쭉 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식주의에 빠지는 이유도 무엇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외식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누구 두려워하는 거예요? 외식주의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오늘 성경이 여기서 가르쳐줘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 말씀하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죠. 그래서 저 사람의 본심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훅 치고 들어오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 어떤 말이, 저 어떤 의도가 나를 향해서 공격적인 자세구나 하는 것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목회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오면서,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를 죽이기까지 하겠어? 라는 마음이에요. 나를 죽이기까지 하겠어? 왜? 사람들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을 때 마음에 긴장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함이, 염려가 생길 때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죠. 죽이기까지 하겠냐? 죽인단들 네 영혼을 어디 던져 넣을 수 있겠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겠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담대함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몸도 죽일 수 있지만 무엇도, 영혼도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런 고난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몸만 죽일 수 있다. 네 몸뚱아리, 목숨만 끊을 수 있다. 그 사람, 네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못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뿐인데, 그분은 네 몸도 죽일 수 있지만 네 영혼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고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너 누구 두려워할래? 누구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마음 안에 생겨나는 게 뭐죠? 사람 앞에 설 때의 담대함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 내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 일밖에 없다. 이렇게. 그런데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말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참 나는 저 사람이 두렵다. 저 사람을 보면 무섭다. 저 사람이 내게 다가오면 내게 긴장이 된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어떤 회개를 해야 되겠죠?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분명히 내 마음에 딱 장착을 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날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오늘 마귀가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역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이유, 그 근본의 뿌리에 내려가 보면 누가 두렵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한 데에 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인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두려운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면 그 사람이 나 죽일 것인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이유?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외식주의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하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외식주의에서 벗어나게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 갖지 않아도 돼요.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하는 그 의식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 그것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만 두려워하는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사람에게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사람이 박수를 안 보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며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도 박수받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면 미안하지만 나 외식주의 신앙생활이었다, 그렇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박수갈채, 사람들의 인기, 담임 목사가 참 잘하십니다 하는 칭찬, 그것에 목매여 신앙생활 내가 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어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있다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신앙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심판 주십니다. 그분이 판결하실 분이십니다. 너의 신앙생활 참 잘했다, 너의 신앙생활 잘못했다, 이 판결은 여러분이 잘 보이려고 하는 담임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보이려고 하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했다, 신앙생활 잘못했다의 최종 판결자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의 판결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를 가지고 성령을 모독하느냐 모독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말씀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 부인할 거다. 너 사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나를 두려워해야 돼. 나를 두려워한다면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말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 용어로 뻥쟁이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까보았더니 뒤집어 보았더니 아무런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불쌍한 게 뭡니까? 화려한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생화인 줄 알았는데 다가가서 만져보니까 좋아했던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생활, 가면 쓰고 춤추는 신앙생활, 연기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 바랍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안수집사님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우리 목복의 성도이기 때문에 가면 쓰고 탈 쓰고 그런 것처럼,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아님에도 불구하고 뻥을 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곡차곡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왜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버려야 하는가? 왜 버려야 된다고 말씀했죠? 만천하에 다 드러날 거다. 귀에 대고 말한 것 큰 소리로 지붕에서 말할 것이고 어두운 데서 말한 것 광명한 데서 다 밝혀질 거다. 네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 내가 밝히 드러낼 거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합시다. 그것 하나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있는 외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외식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외식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체면치레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셔야 돼요. 왜? 마지막 판결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앞에 서서 벌거벗은 자처럼 다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혀로 무릎 꿇고 직접 고하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늘 그렇게 기도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자. 여러분, 그러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관찰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뻥쟁이 신앙생활, 누룩 같은 외식 같은 신앙생활 다 청산하고 생화 같은 알맹이가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외식주의로 신앙생활 했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연조 때문에,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직분 때문에 그런 척했던 것, 마치 이스트가 들어가서 부풀어져 있는 빵처럼 속은 다 비어 있는데 겉만 화려했던 내 신앙생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외식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만천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벌거 벗기는 것처럼 다 벗겨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 입으로 직접 다 고해야 되기 때문에 외식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외식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자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될 자가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는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국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외식주의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